이제 2020년이 되면서 이제 선거영신 예배 드리고 내가 올해는 뭘 하나님께 좀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해서 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내가 이제 헌금을 좀 제대로 해보자. 왜냐하면 제가 이제 수입이 들어오는 게 한 군데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들어오니까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게 일정치도 않고 어떤 때는 뭐 빼먹을 때도 있고 또 영 적게 드릴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는 무조건 이제 정하자 해서 첫 주에는 이제 11조를 드리고 마지막 주에는 구제 헌금, 선교 헌금, 이제 뭐 기타 이제 헌금을 드리고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올해는 내가 감사 헌금을 좀 정해놓고 한번 드려보자 해서 액수는 많지 않지만 감사 헌금을 이제 작정을 해서 마지막 주에 이제 같이 드리자 해서 이제 그렇게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서 한 달에 이제 1월 달에는 감사의 제목을 또 그래도 한 가지 생각을 하고 2월에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헌금을 드렸는데 뭐 4월쯤 돼서 이제 막 코로나가 만연하다 보니까 뭐 감사하고 뭐고 이제 뭐 코로나에서 안전한 것만 해도 참 그것만 해도 감사하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지면서 뭐 세상은 뭐 사람들이 뭐 힘들다 뭐 어쩌다 하고 난리를 하는데도 저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었는가. 혼자서 이상하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기 뭐야. 그러다가 또 뭔가 큰 일들이 생기잖아요. 뭐 청주에 있는 건물에 뭐 타일이 떨어져서 어느 뭐 그 저기 뭐야 새 들어 있는 그 사장 뭐 세차를 뭐 유리를 깼다 해서 이제 막 그런 전화 받고 이러면 막 마음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힘들 텐데 아 그래 그래서 그냥 해결이 되고 그러면서 또 다른 문제가 같이 해결이 되고 또 어느 날은 병선이가 엄마 나 내일 사표 낼 거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런데도 천히 이렇게 마음이 요동이 없고 걱정 근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왜 이렇지. 그러다 이제 한 해를 잘 보내고 12월 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되었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제 올해 내가 이 집을 재계약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나 하고는 이제 상가를 나가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그 복덕방에 그 이제 아파트 가격 붙여놓은 걸 봤어요. 그랬더니 엄마 아파트에서 제일 위치가 안 좋고 제일 이제 싸게 부르는 가격이 7억에 월세가 80이에요. 나는 3억에 50에 있는데. 그럼 이거는 틀림없이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온갖 생각들이 다 막 오면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디로 가나?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떡하나? 그러면서 막 마음을 짓누르는 게 이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누렸던 평안은 도대체 뭐였냐 하고 있었는데 이제 1월 둘째 주일 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나오니까 우리 병선이 있으니까 전에 방에서 나오는데 저것들은 어째 저렇게 저라고 애들까지 미워지고 그날 아침은 이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아침을 먹고 정리정돈을 하고 이제 목사님 설교하신 이제 예배는 드려야지 해서 이제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1월 둘째 주 예배 제목이 고린도후서 5장 하늘에 집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정말 그 말씀 한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이 마음에 있던 그 막 누르고 있고 하던 그 막 괴로움 그 막 그런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눈 녹듯이 점점 녹으면서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정말 이 내 평안이 이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그 평안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제가 평소에 붙들고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일단 평안을 나한테 주시고 그러면 그 평안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면서 걱정될 일, 힘든 일, 무섭고 두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면 이 세상에서 별로 그렇게 요동하거나 힘들지 않고 살아가고 있겠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다들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평안, 또 은혜,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한 후에야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가 있겠구나. 이제 그게 바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헌금은 구약의 제물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표현인데 그것은 자발적인 감사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부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이 직접 가난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셨죠. 하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그런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한계가 없는 분이시죠. 그런 분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가난해지신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시려고, 부요하게 하시려고 오셨죠.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 대신에 그분이 가난해지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가난해지신 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죠.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또한 자신의 것을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자발적으로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비우는 선택이 바로 헌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마치 사람들은 이것이 국가에 내는 세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인이 만약에 11조와 교회가 정한 어떤 절기 헌금을 드린다면 아마도 그 수입의 한 12%에서 15%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직장인들이 의무적으로 내는 소득세와 거의 비슷한 그런 금액이죠. 따라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가가 세금을 걷는 것처럼 교회는 헌금을 걷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국가가 걷는 세금과 교회의 헌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지만, 그런데 만일 어느 교인이 헌금의 의미와 또한 헌금에 우리가 왜 드리는지 이유를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필요해서 걷는 헌금이다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교회가 요청하는 대로, 교회가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세금과 같이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성도들 가운데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서 걷는 헌금을 되게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가고는 싶지만 헌금 때문에 가지 않겠다라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거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나요? 바로 교회가 우리가 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됩니까? 그리고 헌금이 과연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라는 헌금의 목적과 헌금의 의미를 교인들에게 잘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구나.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에 교회 나오면 무조건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라고 헌금을 요청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헌금이라는 것이 하나의 수입원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이것을 우리를 곤고하게 만드는, 가난해서 힘들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균등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헌금이 우리 모두에게 부담이나 또는 가난하게 되는 그런 고통이 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균등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마음과 함께 있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사용하는 일에도 정직하고 진실해야 하며 또한 사람들에게 조심해서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결과적으로 여러분,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되게 부요하게 만드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지 반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가난하고 곤고하게 만드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요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가난해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과 영생이라는 그런 특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홍계인 권사님이 간증해 주신 내용이죠.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도록 우리는 빈틈없이 준비하고 철저하게 지켜야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안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는 약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지만 우리 계획은 허술합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우리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한계 안에서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도 누리고 안심할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완벽해 보입니다. 더 철저해 보입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심하지도 못하고 평안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것보다 훨씬 불완전하고 문제 많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안심할 수도 있고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그분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그분이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괴로움은 오늘 하루로 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10년, 20년, 30년 쓸 것을 창고에 쌓아놨다고 해도 우리는 도둑 때문에 불안하고 이것이 썩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자식들은 어떡하나? 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다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오늘 하루 쓸 것만 있어도 우리는 족한 줄 알고 안심하고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매일같이 이런 평안과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녕을 우리가 누려야지만,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 감사를 표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비로소 우리에게 생긴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걱정과 염려에 매여 하루하루 근근히 어렵게 살아왔는데 내 삶의 모습이 뭐 그렇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헌금은 여러분 교회에서 11조 드려야 됩니다. 부활절이니까, 추수감사절이니까, 성탄절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는 그런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생각하고 결정한 후에, 그리고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11절 말씀이죠. 만일 너희가 마음에 원하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완성하도록 하라. 근데 그것을 완성할 때 교회가 말하는 것만큼, 교회가 원하는 것만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 있으면 그것을 있는 대로 받으신다 라고 말합니다. 액수에는 상관이 없죠. 그 양에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헌금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있는 대로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늘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은혜와 평강을 경험했겠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노예들이, 종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사유재산이 없는 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런 평안과 기쁨을 그들이 누렸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그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느끼는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고 싶은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부자가 교회 앞에 딱 헌금을 드립니다. 자기 재산을 팔든지 땅을 팔든지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 종이나 노예들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겠죠. 저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저렇게 크구나 라고 드린 액수를 보고, 그 양을 보고 판단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드릴 것은 이거밖에 없는데, 나는 작은 것밖에 드릴 수 없는데, 그렇게 위축되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만일 우리 안에, 너희 안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또한 그것을 감사하여 다른 형제들의 아픔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너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완성하기 위하여 교회에 드리는 헌금은 너희에게 있는 대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있는 대로 드리라 라는 말씀이 2번 반복이 됩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드리는 거죠. 받은 것이 많으면 많은 대로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있는 대로 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여러분, 있는 대로 드립니다, 있는 대로 드리세요 라는 말은 오해와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저는 있는 대로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하나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는 있는 대로 드려야 되는데 가진 게 너무 많다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있는 대로라는 말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변동의 폭이 너무 큽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교회에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있는 대로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람도 숫자로 표현하는 그런 물질주의 시대입니다.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마음도 얼마짜리냐?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얼마면 되냐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먼저 드려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담긴 있는 대로의 헌금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일부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사역이 있거나 아니면 건축을 목표로 하고 있을 때 교회에서 전체 금액을 목표로 삼고 각 개인마다 이렇게 헌금을 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역이, 그 목표가 선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나누어지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부작용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각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이 체험했는지 교회는 알 수 없고 그냥 일괄적으로 정하게 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있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헌금, 또한 그런 헌신이 우리 안에 보장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과 어려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저도 목사로서 자주 듣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꾸만 나오라고 하고 자꾸만 뭘 내라고 하고, 그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늘 자기 마음대로만 하시는 분이고 뭘 자꾸 요구하시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신앙까지도 이거는 되게 이기적이고 또한 배타적인, 우리가 믿는 신앙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에게 뭔가를 계속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인가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이 이기적입니까? 교회에서는 계속 사랑하라, 나누라, 양보하라, 용서하라 가르치는데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배타적입니까? 저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부담스럽게,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인 분으로, 또한 기독교 신앙을 이기적으로 생각하느냐? 교회가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정하고 규칙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요구하는 그런 체계가 이미 굳어졌기 때문에 그 틀에, 그 체계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부당하게 여겨지고 부담스럽고 때로는 그것을 이기적이다, 배타적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도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면, 여러분, 헌금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이 자라면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절기마다 드리는 것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헌금을 드려야 복을 받습니다 라는 기존의 어떤 헌금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그 헌금의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있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훈련과 또한 그런 변화가 우리 교회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헌금을 통해 세상을 균등하게 하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다시 한번 초대교회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서로 물건을 통용한다, 바꿔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팔아 그것을 교회 앞에 드립니다. 그것으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는 그것을 우리가 원시 공산사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했습니까? 교회가 드리세요라고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와 기쁨을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21세기에도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세상을 위해 가난할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낮아질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나누고 증거할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와 맺은 그 관계를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고 나타낼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린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의 고난이 없이도 우리는 세상을 균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교회 역할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의 헌금을 교회에 모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감사에 또한 사랑과 정성의 그 헌금이 모여 있을 때 교회가 따라야 될 원칙은 이겁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 주어라 라는 원칙이죠. 그리고 이 헌금은 평소 우리와 가깝게 지내던 우리와 친밀했던 사람들에게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다가가지 못했던 먼 곳에,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찾아가 나누어야 될 사명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 자신이 그렇게 낮아져서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렇게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낮아진다고 해도 그래도 내가 주변보다는 조금 더 나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또한 그들이 좀 부러워할 만한 그 자리만큼은 유지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한창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제 법적으로 임대주택을 포함시켜야만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것에 추가적으로 지어서 집이 없는 서민들도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인데, 그들도 살만한 공간을 누리도록 해주는 정책인데, 그것 때문에 내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조금이라도 낮아진다면, 조금이라도 사라진다면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입시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힘드니까 고교 평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반대하는 사람이 학부모님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녀만큼은 가장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내 자녀가 전국 평균적인 교육을 받는다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탐탁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은 교육을 주고 싶은 거죠. 이처럼 지역 평준화라든가 비정규직,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균등하게 대우하자라는 정책들은
국회에서 잘 통과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써 쌓아놓은 기득권을 남과 함께 나누면서까지 모두가 평등해지는 것, 균등해지는 것, 그것은 나에게 큰 손해고 나에게 마이너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사람들과 공평해야 합니다. 우리는 균등하게 해야 됩니다. 라는 이 뜻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게 공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반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육체, 우리의 생명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을 저 사람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또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부자와 강한 사람들에게 과부, 고아, 나그네와 같은 가난하고 약자들을 돌보라 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균등하게 하고자 하시는데 우리의 본성이 아니면 우리의 이웃이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균등하게 되는 것에 반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거두고 있는 그 헌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교회를 더 아름답게, 교회를 더 부자되게, 교회를 더 성장하게 사용하는 일보다는 여러분, 그 헌금을 통해서 세상이 균등해질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사용돼야 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목표라는 사실이죠. 그래야지만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스며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불을 아무리 밝혀놔도 지금은 교회가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무리 구제와 봉사와 헌신을 해도 세상 가운데 스며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세상과 균등하게 되는, 공평하게 되는 일에 마음이 멀어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헌금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돼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실제로 그 헌금은 교회 안에 모이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자기 뜻대로 헌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해놓은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 헌금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기쁜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재정이 관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은, 헌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은 성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함께 묻고 있죠. 특별히 헌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교회의 모든 절차와 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한 개인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국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재정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 일을 언제까지 이루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우리가 그것을 함께 위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대해서 논의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뜻을 모읍시다 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라고 그들은 지금까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교회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요, 목사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아무리 제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제가 전지전능하게 되진 않습니다. 또한 교회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완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사용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어떻게 사용해야지만 하나님의 의가 이 헌금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목사 말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것은요, 과거에 정말 잘못된 분들이 잘못 가르친 결과입니다. 그것 때문에 목사들이 부정한 욕심을 갖게 되고, 목사들이 딴 길로 빠지게 되고, 교회가 타락하며 또한 부정부패를 일삼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이루어가야 되는 그런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는 어떤 한 사람이 맡아서 책임을 지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목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많은 책임을 가지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조율하면서 처리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맡겨진 유일한 사명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 교회의 사역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그것을 늘 지켜보고 점검하고 또한 보완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 교회가 헌금을 모으다 보니까 그 액수가 커졌습니다.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헌금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저거 딴 데 쓸지도 몰라, 우리가 어떻게 바울을 믿어? 라는 이야기가 들렸겠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먼저 마게도냐에서 헌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로부터 대표자를 부릅니다. 고린도 교회도 헌금을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 대표자들도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 혼자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대표들과 함께 그들과 동행함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어느 교회에서 얼마를, 어느 교회에서 얼마를, 그래서 이 전체 금액이 예루살렘에 얼마가 전달되는지 그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공개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뭐가 뭔지 모르겠다, 왜 저렇게 하는지, 무엇을 위하는지 라는 비판을 받고 있을 때 여러분,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첫 번째는 합리적으로 해야 되겠죠. 여러분, 저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지만 기쁜 우리 교회는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투명한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저 교회는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이 보일 수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21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구제를 할 때, 라면 봉사를 할 때도요, 우리가 나누는 일인데도 우리가 조심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나누는데 자칫 잘못하면 상처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이죠. 교회가 지역사회를 돕습니다. 교회가 선한 일을 하고 교회가 의로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니까 우리가 위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때가 많다는 거죠. 교회가 조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제 있는 대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그것을 받은 교회는 합리적인 절차와 또한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특별히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조심해서 주의해서 선하게 실천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요청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저희가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 있다면,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담아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마음은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다면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완성하실 때도요, 옆에 사람이 얼마 드리는지, 옆에 사람이 뭘 하는지 그거에 영향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성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있는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헌금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한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를 균등하게 하시는, 부한 자도 남는 것이 많지 않게, 모자란 자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균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더 이상 헌금을 짐처럼 여기지 않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종이나 노예처럼 그렇게 부려먹는 하나님은 아니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만큼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또 순종을 하나님께 표현하길 원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욕심과 부딪혀서 이게 감사가 아니고 어떤 의무처럼, 순종이 아니라 복종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만드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쁜 우리 교회가 세상을 균등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균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잘 지켜보시고 관심을 갖고 감독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요함과 평안 속에서 진심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